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born again 이란 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거듭남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의 해석학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신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신학적 논리에 의해서 요한복음의 문맥과 구조를 기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중에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대략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신적 영광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15절부터 34절까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5절부터 51절까지로는 정인들로서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즉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13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 대화의 중심 주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등장하는 3장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교를 움직이는 종교 권력기관인 사네드린 공의의 핵심적인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니고데모는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포함한 당시 유대교가 믿었던 성전 구원론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성전 제도를 통해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구원의 기초가 뭐죠? 그들이 집행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피해 제사, 그리고 그들이 철저히 준수했던 율법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자가 그려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태도는 철저히 반성전 제도적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구조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성전 청결 사건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적 구조와는 전혀 다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각 복음서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에서는 책의 서두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신학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나 혼인잔치 표적과 뒤따르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앞에서 언급한 반성전 모티브, 엔티템플 모티브가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는 물을 담는 항아리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례가 그러하죠. 물 항아리와 그 속에 담긴 물은 유대교의 정결의식을 상징합니다. 손님들이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에 먼지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물의 시대, 정결의식, 피해 제사로 상징되는 성전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 새 포도주 시대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물리적으로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 사건도 큰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는 사건들이니까요. 이러한 포도주 시대의 주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51절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이해적 설명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에서 본 얘기를 재적용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즉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다가 잠을 청한 베델에서 꿈에 보았던 바로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이제는 예수님 자신으로 대체됨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님만이 그 다음에 따르는 가나의 표적 사건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포도주 시대의 도래는 뒤따르는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 자체를 허물어 버리라고 진노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입증이 되고 있죠. 이제는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 제도와 유대교로 대표되는 이 구원의 시대가 지나고 형식적이고 타락한 성전 제사로는 더 이상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 뒤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성전 제도가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구원론이 성전 제사에서 예수님 자신으로 옮겨졌다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되는 세례 요한조차도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요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하나의
정인일 뿐입니다. 유대교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신학적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 1장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바로 요한복음 이 1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이 선언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신학적 핵심적인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걸으셨던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님과 그 말씀을 영접치 아니했던 바리새인들과의 투쟁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진리로 오신 말씀 참빛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도와 바리새인들은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어두움, 거짓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빛과 어둠 사이에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생명과 멸망 등 날카롭게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는 빛과 진리로 오신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공동체적 사명을 가진 공동체였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창조주로서의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바로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해하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창조사역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혼란된 케이아스의 불완전한 세계, 죽음의 세계죠. 이런 세계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서 계신 무대는 바로 요단강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자로서의 그 말씀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의 구절을 연상케 하고 있죠. 바로 이 모습이 인간의 영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준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준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창조세계를 그분이 만들어내었듯이 이제는 종말의 시작 시점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 안에 새로운 영적 창조를 이루는 구속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언급하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6절의 의미는 한글 개혁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A flesh gives birth to a flesh. 육은 육을 잉태시킨다. 육은 육에게 생명을 준다. But the Spirit, 성령께서는 gives birth to a spirit. 인간의 영 안에 생명을 주신다. 인간의 영을 탄생시킨다. 그런 의미죠. 결국은 인간의 영 안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탄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이 마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주의 창조 사역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창세기 1장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일어난 창조 역사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 역사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혼돈 상태, 죽음 상태에 있던 피조 세계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서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거듭남의 역사는 인간의 영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혼돈 상태, 죽음 상태에 있던 인간의 죽은 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그 영 안에서 영적인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악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고 영적으로는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물과 성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물을 육신적인 출생으로 보고, 육신적 출생을 한 인간이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이 구절이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죠. 물이 곧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칼빈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물을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과 성령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함께 언급된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먼저 언급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 33절에는 물로 베푸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함께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물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 사역을,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물을 곧 단순한 세례로 이해하면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강력한 회개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요한의 설교 속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인간의 심령을 마치 땅을 기경하듯이 갈아엎고 참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씨를 받게끔 준비시키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로 대표되는 회개 사역은 예수님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심령을 찢는 회개와 죄악된 삶에서의 전적인 돌이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영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완성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는 양자 모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깊은 회개가 동반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 순서가 다르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깊은 믿음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통해 인간의 영 안에 영적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며 인간의 죽은 영이 생명을 받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 즉 자신 속에 내재된 죄악된 본성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는, 경험하지 못하고는 십자가의 깊은 은혜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이고 단순한 후회 차원에서는 결코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과 그 깊은 구원의 도를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옛날 청교도 복음 전도자들이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철저히 자각하고 자신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깊이 회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개념은 항상 필요하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말씀 앞에 서놓고 진지하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는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 자체입니다. 두려운 일은 결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은 거듭났다고 확신할 때이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이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는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매번 집회 때마다 born again,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촉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뜰만 밟고서는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의 핏줄 속에 흘러 넘치는 때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 진리가 마지막 때에도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이 절대적인 도전 앞에서 모든 신자들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